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왜 이렇게 로마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계속 거듭거듭 반복을 하고 있는가? 세계적인 수도, 종교, 그리고 법, 사상, 철학, 패션 중심이 바로 이 로마여서 그랬을까? 이 로마에서 내가 꼭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을 보고 싶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지를 않는 바로 앞에 10절 말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던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되 길이 막혔도다. 15절 말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 번 반복할 정도로 로마에 가고 싶다. 바울 사도의 로마 사랑, 로마 가고 싶은 소망은 세속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 로마에 꽂혀가지고 안 달라있다, 로마에 미쳐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예수가 지셨던 십자가를 싫어했고 십자가를 저주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싫어하는데, 왜 이 복음을 싫어하는데, 심지어 백성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황제는 복음을 저주까지 하는데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그들이 저주하고 싫어하는 이 복음을 나는 사랑한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십자가를 더 사랑한다라고 단호하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당시에 황제가 싫어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저주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울 사도도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라고 황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며 결단하고 나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죽어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지요. 그의 눈을 찢어버렸지요. 뜨겁게 어둡게 해버렸지. 그랬을 때 조금 더 강력하게 빛을 나타내 주셨다면 이 사울 온 몸과 마음 다 육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바로 예수 이 복음 꽉 붙잡으면서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저주를 하고 복음을 싫어하는데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신비한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또 세상 사람들, 세상 철학, 세상 사상, 그리고 세상 정치,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경영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자연히 시기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에서 싸우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경쟁하고 대립하고 이간질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 안에는 완벽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용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또 복음에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흘러서 모든 죄인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또 복음에는 헬라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용서, 그러면 완벽한 희생, 바로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철학이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까지도 완전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 임하는 이 복음, 바로 이것이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용서를 가지고 나는 저 로마에 가고 싶다. 이 로마에 지금 어둠으로 우상으로 가득 쌓여 있는데, 세속것으로 가득 덮여져 있는데, 이제 이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완벽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용서, 그러면서 구속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바로 이 교회, 한국 교회의 모든 모델,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뜨거운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구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삶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용서를 가져야 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충만한 은혜와 신비한 은혜의 사랑이 흘러넘쳤는데 세월이 가다가 보면 중세교회 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용서가 있어야 하는데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황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다 교회에서 교황청에서는 망각해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욕망과 인간의 교만이 더 높이 올라갔던 것이 중세 가톨릭이었습니다. 중세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빛바른 교회밖에 더 될 수가 있습니까? 어두운 교회밖에 더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세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중세교회의 어둠이 깊이 들어졌을 때에 교황의 교회로 전락을 하면서 무엇을 발표를 합니까? 1215년에 고해성사를 발표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한 주에 한 번씩 신부에게 나와가지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제정을 해놓죠. 그 다음에 1436년에 그때에 무엇을 발표를 합니까? 연옥서를 발표를 합니다. 성경에 있지도 아니한 연옥서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슬그머니 연옥도 끼워 넣습니다. 바로 이 연옥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면죄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황청은 성직 매매를 하게 됩니다. 성직 매매는 무엇인가? 사회에서 직장에 해가지고 알선해주고 사회에서 직장에 높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거기 감사하다 대가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의 것들, 이 세상 것들이 교회 안으로 넘어 들어와요. 교황청으로 넘어 들어와요. 그래서 신부를 서품을 해주고 신부에게 거기에서 돈을 받아요. 성직 매매를 해요. 이거 악한 겁니다. 아주 악해도 나쁜 거죠. 이런 게가 성직 매매가 중세시대에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면죄부 이것을 교황청에서 팔게 됩니다. 면죄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면죄부의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1076년에 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십자군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십자군 지원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누구에게까지 손을 뻗칩니까? 감옥에 들어가 살고 있는 죄수들에게, 야, 너희들 만일 십자군 모집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십자군이 되면 너희들의 지금 감옥 살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십자군을 참여를 하는데 죄를 사해 주겠다 얘기를 해서 십자군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발전을 하나요? 발전을 하나? 퇴보를 하나요? 아무튼 이거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전당 안에서 사람들이 돈으로 봉사하고 돈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바로 그 돈으로 헌신한 그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죄 용서를 돈으로 주고받는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줘요. 이것이 또 더 나아갑니다. 대성당을 짓습니다. 중세시대에 아주 대성당을 짓는데 이 대성당을 짓다가 보면 재정이 약해요. 재정이 약해지다가 보니까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면죄부를 발행해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발행을 해요. 우리 돈에 한국은행 총재에 인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수표도 나가고 5만원짜리, 만원짜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같이 교황청에 인장을 딱 찍어가지고 면죄부를 팔아요. 이 면죄를 딱 사면 바로 너희들 모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면죄부를 살 때에 죄가 면해지고 의인된다라고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파합니다. 여기까지 끝나지를 않아요. 여기 산 사람까지 끝나지를 않아요. 죽은 너희 할아버지, 죽은 너희 할머니, 죽은 너희 외할아버지, 죽은 너희 외할머니까지 다 이 면죄부를 팔면 이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연옥으로, 연옥에 오는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 2번만 사면 의로워지는 천국 백성 되네요. 바로 이런 교황청에서 아주 부패해도 타락해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교회가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권위주의로 타락해버린 이 교회, 중세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가톨릭 신부인 그리고 교수인 루터가 기도를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반대인데 왜 이렇게 교황청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의로워지는 거 왜 이렇게 물질 돈 주고 사는 게가 이게 돈인가? 세속적인가? 자기가 신부이면서도 교황청이 발표하는 것을 아주 들으면서 아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서를 깊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깊이 읽습니다. 시편 72편을 깊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옳군 그가 깨달은 게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오직 의인 되는 것은 돈으로 물질로 사는 게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이라.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는 교황청의 잘못에 대해서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구원은 바로 사람들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로 되는 게가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오직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는 맹렬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바울이 주장한 오직 믿음, 오직 은, 오직 성경, 바로 이것을 또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모든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합니다. 고람대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늘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맘대로 해요. 내 주장대로 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소속에 있는 것 언제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오직 은혜에 산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들은 어떤 성도들이 될까? 남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의가 없어요. 내가 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은혜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으니 이같이 감사가 어디가 있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 받고 거룩한 용서받은 사람 됐는데 너는 아직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옆에 있는 성도도 예수의 공로로 씻음 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것이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 받은 여러분들, 은혜의 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직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곳곳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일, 오직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봉사하면서도 감사, 순종하면서 감사, 내 인생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 안에서 내 의, 내 공로 나타내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 의로 사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봉사해도 헌신해도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더 겸손해질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주산을 탱기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시든지 하나님께서 지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교회를 맡기고 믿음의 성도들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듣는 귀, 바로 이 교회가, 만일 교회가 사람들의 말에 휘청거린다면, 한두 사람들의 교회가 정신없이 흔들린다면, 그거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사람 교회지. 한두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교회가 흔들린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구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나아갈 때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의 생명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요동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정서적인 아집, 성경 말씀에 옳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옳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옳은 일 따라 교회 일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은 옳기는 옳은데 우리 교회 정서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바로 교회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열중시업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정서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북돋아줘야,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을 받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전통들, 정서들, 이러한 것으로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돼. 이러한 전통, 묵은 것들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데 사람들마다 활동하지를 못하고 침체된 것, 저는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열심히 사랑하고 교제하지 못한 것, 이거 함께 회개하십시다. 이 땅 위에 빛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나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바르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묵은 전통, 고정관념, 우리들의 정서적인 이러한 모든 것도, 묵은 것들도 다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도 거듭나십시다. 묵은 전통, 고집 다 정서까지 갈아엎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씨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고 힘있게 미를 위하여 뛰어나갈 때에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